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서 제1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서 제15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람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2022년 5월 가정의 달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어린이 주일, 참 당황스럽고 황당한 그러한 준비의 기간을 보내게 됩니다. 가슴 한편에서는 공허한 마음까지 들고 이 어린이 주일에 주일학교 없는 교회에서 가정의 달 첫 번째로 드리는 어린이 주일에 대하여서 무슨 말씀을 나눠야 될까? 아무리 묵상해도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불현듯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눈을 들어 하늘을 보고 뭇별을 세어보라 하는 이 말씀이 뇌리에 새겨졌습니다. 충격처럼 이 머리털이 솟는 충격 속에 얼른 그 본문을 찾아서 읽었는데요. 오늘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하늘의 뭇별을 세어보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으로 그대로 잡고 그렇구나. 내가 주변의 상황을 보니까 공허하고 당황스러운데 하늘에 보면 여전히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가 있고 여전히 하나님의 뜻이 계심을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 있구나. 아버지를 보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마음을 주셔서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밤하늘에 별들을 세어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는데 저는 참 오랜 시간을 회상에 젖었었습니다. 어떤 회상이냐면 작년 초쯤에 제가 한번 새벽 예배 때 간증으로 나누었던 그 선교지 남부르구의 밤하늘에 대한 회상이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도 좀 관광지도 있고 꽤 개발이 된 동부 아프리카, 케냐나 탄자니아나 알려진 곳이 아니라 저 서부 쪽에 가나라고 하는 곳까지 인도하시고 그 가나에서도 수도 아크라에서 900km, 1000km 가까운
저 북쪽으로 올려 보내주셔서 다곤바 부족이라고 하는 종족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한 20년 가까이 되는 세월이 되어 오자 저는 그 사역지를 떠나야 이동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사역지가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어렵지도 않고 날씨도 이제는 뭐 견딜만 하고 음식도 너무 좋고 또 주변의 삶의 상황과 사람들도 저에게 더 이상 반감 갖지 않고 이제는 음바 움피니 하면서 가정의 소소한 일들 음마 수인이 하면서 또 주부들은 아픔의 일들 뭐 이런 일들을 함께 나누는 이웃이 되었습니다. 불편하지 않고 사역지가 편해지고 이제는 마음껏 할 수 있게 되니까 제가 자신이 스스로가 좀 게을러지고 도전의식도 사라지고 거친 광야를 향하여서 달려나가던 그 뜨거움에 대한 간절함이 사라졌다는 것이 갑자기 물밀듯이 몰려왔습니다. 사람들이 부르는 음바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들을 부를 때에는 누구나 호칭이 움피니 이렇게 이름을 불러요. 움피니는 이름입니다. 제 다곤바 이름이고요. 음마 수인이 하면 음마 하면은 어머니 뭐 비슷하죠 발음이. 예, 음마 수인이 하면은 수인이는 우리 저 집사람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여인네들은 문제가 생기면 집사람에게 찾아가서 음마 수인이 하면서 사정 이야기, 삶의 이야기들을 나눕니다. 고통의 이야기, 가정의 이야기들을 털어놓습니다. 아이들은 음마 수인이 달려가면서 이제는 더 이상 낯선 외국인이 아니라 이웃집 아주머니 부르듯 옵니다. 음바 움피니 하면서 찾아와서 고민들을 함께 나누고 집을 질 때 같이 흙을 쌓고 지붕을 올립니다. 상이 나면 같이 불러서 아파하는 마음을 좀 나누기도 합니다. 이제는 익숙해졌는데 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그것을 떠나야 할 것 같다는 마음을 주셨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셨어요. 어느새 내가 불편함 없는 편안한 삶들이 계속됩니다. 고민하지 않고 힘쓰지 않아도 일들이 되어져 갑니다. 주변에 뜻만 이야기하면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더 이상 적대적이지 않고 호의적으로 저희 집을 들락거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전히 복음을 듣지 못하는 그러한 우리 다곤바 부족이 사는 마을들이 있는데 거기에 머물러 있는 저에게 사역지를 옮길 것을 말씀을 해 주세요. 그렇다면 당연히 사하라로부터 밀려 내려오는 이슬람에 저항해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곳을 돌파해서 올라가려고 하는 복음의 북진에 대한 부담을 주시고 그것을 몇 발자국이라도 실천해 보려고 복음의 북진 사하라 쪽을 향하여서 위쪽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우리 다곤바 부족 1500개 마을 중에 가장 북쪽 꼭대기에 있는 마을이 남부르구라고 하는 마을입니다. 요즘 세상이 너무 좋아져서요. 뭐 일부 예배 때는 지성진 집사님 저희들의 마지막 사역지였던 남부르구에 뭐 두세 차례 오시기도 방문하셔서 알기도 하지만 또 2부 예배 때는 우리 최희순 집사님의 이 컴퓨터를 보니까 지금은 뭐 사진처럼 저희가 살던 그 집이 나오더라고요. 아프리카로 들어가서 또 가나로 들어가서 북쪽으로 올라가서 막 이렇게 그러니까 처음에는 안 나와요. 작은 마을이라. 그래도 길 따라서 이 길이 맞는데 이상하다 해서 올라가 보니까는 마을 사람들이 저를 위해서 지어줬던 1년 반을 머물면서 낯선 사람 반겨주고 맞이하며 처음에는 그 마을 사람의 집 바로 옆에 이제 방이 몇 개 있는 이웃집이 있는데요. 그 집에 방 하나를 내어줘서 거기에서 한 1년 반 정도를 기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을에서 결정을 하되 이 사람은 떠날 사람이 아니네. 우리와 함께하는 이웃이네.
이렇게 이제 그 장로님들의 회의를 통해서 결정이 되어지고 저를 위해서 이렇게 진흙으로 자기네들 집 짓듯이 그렇게 집을 방을 세 개를 이렇게 지어줬어요. 손님 맞이하는 방, 또 만나는 방, 제가 잠잘 수 있는 방. 그게 사진처럼 나오더라고요. 거기에서는 완전히 또 새로운 개척을 해야 됐죠. 20년 세월의 익숙함이 아니라 같은 언어를 쓰더라도 가보지 않은 곳을 가야 됐고, 그때는 이제 뭐 부시 속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차가 갈 수 없는 지역들을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뭐 가다가 뭐 해가 지면 머물러야 하고, 감사하게 해 떠 있는 동안에 돌아올 수 있으면 얼른 또 집에 오고, 그러던 어느 날 밤에 생각나서 간증을 했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마을을 집회할 마을을 찾아다니면서 돌아왔던 그 어둑어둑한 저녁쯤에 제가 뭐 밥을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또 뭐 그릇이나 이런 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 옆에서 저를 보살펴 주던 그 타말라나라고 하는 어르신의 집에서 늘 밥을 하면은 그 중에 한 공기를 이렇게 떼서 줘요. 밥이라는 것이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린 티조툴리가 티젯이라고 하는 옥수수죽 같은 그런 거예요. 그 밤에도 여지없이 제가 늦게 돌아온 것을 이제 인기척으로 알고는 아이를 통해서 밥을 다 먹었을 시간인데 제 거를 이렇게 남겨두었다가, 왜냐하면 이 옥수수죽이 가만히 있으면 위가 굳잖아요. 그 굳는 것을 보면 이게 얼만큼 됐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죽을 이렇게 아이를 통해서 갖다 주세요. 그거 뭐 배불리 먹고, 원래는 다 먹으면 안 돼요. 그거 남겨야 이제 아이가 돌아가면서 이렇게 그릇에 남아 있는 걸 좀 먹고 하는데, 너무 배가 고파서 그걸 싹 비우고 포만감에 이제 마당에 누워서 거기는 이제 흙집이기 때문에 더우면은 이 낮에 태양 때문에 이게 달궈져 가지고 방 안은 이 빵 굽는 데처럼 그렇게 막 후끈후끈 뜨끈뜨끈합니다.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것이 편해요. 그 쇠 틀 잡아가지고 노끈으로 이렇게 엮어서 침대처럼, 그물 침대처럼 만들어 놓고 마당 한가운데 이렇게 누워서 하늘을 보는데, 그 위에 있는 하늘에 떠 있는 별들이 얼마나 청명하게 빛나고 가득 찼는지 반짝반짝 빛나는 게 그 어떤 보석보다 아름답게 빛나는 그 광경 속에서 하나님이 애쓰고 수고했다, 옛다 선물이다, 마치 안개꽃답을 한 사발 한 알음을 저한테 이렇게 하늘에 축 풀어놓은 것처럼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늘상 봐오던 하늘이었습니다. 뭐 아프리카는 하늘 별이 아름다운 거는 뭐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알 수 있는데, 그날 밤에 저에게 주신 그 밤하늘의 별들은 정말 쏟아지는 보석 같은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뭐 지금도 기억합니다마는 동일한 마음으로 그때 그런 간증을 하나님께 감사를 했어요. 너무나 행복해서, 아버지 제가 이렇게 행복해도 됩니까? 너무 행복해요. 감사합니다. 행복이 지나쳐 아버지를 잊을까 봐 두렵습니다 할 만큼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밤을 지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다곤바 그 찬양을 불러가면서 나지막히 기도하면서 감격스러운 그 밤을 보냈는데, 이 본문을 읽는데 그 장면이 생각이 나는데 쉽게 그랬었지 하고 잊혀지는 게 아니라 한참 동안을, 그래서 그때 같이 있었던 이웃의 얼굴들, 그 아이가 지금 얼만큼 컸을 텐데 이제는 시집 갔겠네, 뭐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뭐 한동안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없는 이 교회에 어린이 주일을 무슨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될까 주저앉아 있던 그 마음에 하나님이 선물처럼 주신 그 광경을 통하여서 오히려 소망을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이러한 메시지를 나눌 수 있는 이 예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해 주시는데 15장 1절 말씀 보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래요. 이후에 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시점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 시점 이전에 어떤 상황이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바로 14장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에요. 14장 한 장 안에 담겨졌지만 이것은 한 장 안으로 담을 수 없는 엄청난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배경과 결과를 아니까는 휙 읽어갈 텐데,
그 상황을 만나는 그 당사자는 도대체 어떤 마음이었을까 생각해 보면은 정말 공포의 그러한 바다를 지나고 끔찍한 시험의 골짜기를 지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와 주신 겁니다. 공포의 바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끔찍한 게임이 안 되는, 적수가 안 되는 전쟁을 치른 것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지도를 우리가 중심으로 해서 보면 거기에 사해바다라고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의 3분의 1 되는 사해바다가 작은 3분의 1 크기로 되는 사해바다가 있는데, 갈릴리 바다가 더 작은 거죠. 3배 정도가 사해가 큰 거죠. 그런데 그 사해 바다 주변에 살고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나라들이라고 해봤자 자그마한 군주들로 구성된 그러한 나라들인데요. 거기에 보면은 뭐 소돔성이 있고 고모라성이 있고 우리가 아는 그러한 성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성들에 비해서 그 14장 1절에 보면은 당시에 신할 왕 아므라벨과 신할 땅에 있는 이 왕들이 있는데, 그 신할 땅은 대륙 을 이야기합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그 강, 우리로 말하면 지금 이해하기 쉽자면은 뭐 아수르나 바벨론 땅의 그 거대한 광야에 살던 대제국들이 살던 그 나라인데, 거기에 있는 나라들에게 이 작은 소국들이 이 공물을 바치면서 예물을 바치면서 근근히 살아가던 사람들이에요. 12년 동안을 바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왜냐하면은 이 가나안 지역에도 가뭄이 찾아와서 아브라함도 애굽으로 잠시 피신했다가 올 정도로 그 긴 가뭄이 생기니까 바칠 곡물도 사라지고 이제는 안 되겠다. 13년 만에 우리는 못 주겠다. 돌아서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 대국이 좀 참으면 되는데 이놈들 봐라. 그리고는 정신 좀 차리게 해주자. 가자 해가지고 이 등치들 4명이서 몰려와가지고 이 소돔과 고모라 이 사해성 주변에 있는 조그마한 그 나라들을 치겠다고 내려온 겁니다. 물론 당연히 싸움이 안 되죠. 전쟁이 안 되죠. 숫자로는 위에서 내려온 왕이 4 왕이 함께하면서 연합군을 이루고, 밑에서 저항하고 싸우던 그 소돔 중심으로 해서 5명의 왕들이 함께 힘을 합하지만은 싸움이 안 되는 전쟁이에요. 당연히 패배하고 다 뺏기고 포로들로 다 끌려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 중에 누가 있냐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에 있다가 같이 끌려가게 되는 겁니다. 이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고 나서 자기들의 무슨 마음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해는 안 되는데 아무튼 318명, 자기의 가족과 재물을 지키라고 훈련시켰던 318명의 용사들, 군인들을 끌고, 개인 군사들을 끌고 그 아수르와 바벨론 지역에 살고 있는 거대 제국들에서 내려오는 그 연합군들을 가서 치고 전쟁에서 조카를 살려내겠다고 쫓아가는 겁니다. 200km 되는 그 길을 단까지, 지금 헤브론에서 단까지 쫓아가가지고 결국은 그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알기 때문에 그 전쟁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이기죠. 이겨서 조카 롯과 모든 빼앗겼던 것들을 다 다시 회수해서 돌아오죠. 돌아오는 길에 살렘왕 멜기세덱을 만나서 11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승리를 인정하죠. 그런데 그 뒤에 또 찾아온 그 시험이 무엇이냐면,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영접하는 데에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소돔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되찾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우리의 백성이니까는 우리에게 돌려주시고, 당신이 차지한 그 모든 전리품들, 전쟁에서 또 우리가 빼앗겼던 그 모든 전리품들은 당신이 다 소유하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얼마나 고마워요. 그 나라 5개 나라에서 빼앗았으니 그 전리품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어디 소속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소중한 재산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것을 거절합니다. 나는 이 전리품을 당신에게서 취하지 않겠다라고 단언합니다. 왜 그럴까요? 전리품은 누가 취하냐면은 승리자가 취하는 겁니다.
승리한 나라의 장수와 그 왕이 취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전쟁에서 아브라함이 전리품을 취하게 되면 누가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거라고요? 아브라함이 취하게 되는 거라고. 아브라함이 승리한 거라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전쟁의 승리자가 누군지 알아요.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땅 위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모으고 올라간 자리가 있지만은 그것이 우리에게는 감사와 감격의 제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뭐가 될 수 있어요? 시험이 될 수 있어요. 시험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싸워서 거둔 것이고, 당신이 애써서 얻은 것이고, 당신이 취해도 되는 것이고, 이렇게 우리에게 시험을 줄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이것을 이루고 얻고 오르게 하신 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질서를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이 전리품을 차지하지 않겠다. 그리고 그것을 거부합니다. 그러니 제가 왜 아브라함이 이 고통의 바다와 이 시험과 유혹의 계곡을 지났다고 말하는 것은 전쟁이요, 그 4대 강국의 연합군과 318명의 전쟁입니다. 될 싸움이 아닌 거예요. 그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전쟁을 이긴 다음에야 승리로 막 목소리를 외쳐서 찬송하겠지만은, 그러나 그 전쟁을 임하는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200km나 바로 눈앞에 쳐들어오는 적이라면은 얼떨결에 막 싸우겠지만은 200km를 쫓아가야 돼요. 며칠 몇 날을 쫓아가면서 고민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칠까 저렇게 칠까, 아무래도 적이 많은데 이렇게 하다가 무너지면 우리 다 죽을 텐데 고민이 많아요. 그런데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했다는 것은 내 힘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이기게 하신 것이다. 거기에서 얻은 전리품, 이것을 내가 취하면 내 승리지, 이것은 아버지께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낚아챌 수 없다. 이러한 이 고통과 시련과 시험을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하신 말씀을 한번 들어봐요. 1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내가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것이 한 줄로 그냥 쭉 읽어질 수 있는데 사실은 이게 구별된 겁니다. 내가 너의 큰 방패요,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의 방패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누구보다 아브라함이 맞죠, 하나님이죠. 왜요? 전쟁에서 나를 막아주시고 이기게 해주셨으니까, 적의 칼과 창과 활을 막아주시고 나를 승리케 해주셨으니 하나님이 나의 방패십니다. 그런데 내가 너의 큰 상급이라? 이 말은 쉽게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방패,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감격스러워해야 됩니다. 다윗도 이 말씀, 여호와께서 나의 방패시라는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합니다. 어쩌면 그게 다윗의 믿음일 수도 있습니다. 믿음의 근거일 수 있어요. 시편 3편 3절에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을, 여호와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생명이시요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실 분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머리를 든다는 것은 회복시켜 준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어디에서 나를 지켜주시는 방패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아버지가 살고 있는 예루살렘 왕궁을 치러 지금 올라오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싸울 생각도 못하고 야야야 안 되겠다, 도망가자. 그 밤에 신하들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의 뒷문으로 도망가던 산중에 지금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형편을 보면은 우습기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불쌍하고 치근하고 끔찍하고 조롱거리밖에 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마지막 놓지 않고 다윗이 고백하는 게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보다 더 끔찍한 상황을 만났다면 모를까, 이보다 이런 상황까지 안 갔으면 이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318명의 군사를 이끌고 4대 제국의 연합군과 전쟁하러 나가는 상황이 아니라면 이 믿음이 흔들리면 안 돼요.
아들의 배반에, 아들의 역적에 쫓겨서 왕궁을 도망나가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은 여호와는 나의 방패십니다, 이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믿음의 고백이 날마다 입술에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나는 너의 상급이라 말씀하세요. 이 상급은 나는 너의 상급이다 라는 이 말씀을 하나님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을 쉽게 이해시키자면 이런 말씀이에요. 나만 있으면 돼. 나만 있으면 돼. 내가 너의 상급이다. 내가 너의 상급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실 상급을 기대하죠. 내가 하나님 열심히 일했으니까는, 열심히 봉사했으니까,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열심히 믿었으니까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나님이 주실 상급을 바라보죠. 오래 살아 장수하여 감사, 물질 쌓아주어 감사, 평안한 삶에 감사. 하나님이 주신 거야, 이것 봐라 하고 자랑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내가 주는 그러한 상급이 아니라 나 자신,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라는 겁니다. 손이 비어 있어도요, 보이지 않아 깜깜해도요, 우리 안에 하나님 계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으로 믿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놓치지 마세요. 다른 것 빼앗겨도 하나님 붙드세요. 다른 것 다 잡아도 하나님 계시지 아니하면 공허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하나님이 내 상급이다 라는 고백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거기에서 자기가 없는 것을 말해요. 뭘 말합니까? 하나님 다 좋은데 뭘 주시겠다 하는데 나는 아들이 없어요. 아들도 없는데 뭐 다른 거 있으면 뭐 합니까? 그건 내 거 안 되는 거잖아요. 아들이 없다는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없는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다 거기에서 뭐라고 핑계대냐면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상속자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으신 거 아닙니까? 안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 내 집에서 길리운 이 종이나 몸종이나 우리의 상속자가 되게 해주세요. 아마 이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이 어려서부터 그 집안에서 자라며 훈련받고, 내가 이렇게 해 그럼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 그럼 저렇게 하고, 나 눈빛만 봐도 내 뜻을 알아채고, 아마 내가 잘 가르치고 양육했기 때문에 내 모든 것을 쉽게 이해하는 그러한 종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흡족하니까는 얘나 내 상속자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편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세요. 우리의 지금 보이는 주일학교, 보이는 어린이 주일에 어떤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 머리를 세는 숫자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는 혈통이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그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우리 가족이라고 하는 이 울타리가 혈통적 울타리에서 머무르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믿음의 울타리를 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울타리를 쳐야 돼요. 우리 집안의 아들, 딸들이 잘 자라고 있다서 배부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울타리가 비어져 있다면 우리는 무지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통이, 역사가, 신앙이 끊어지면은, 교회 무너지면 교회 다음 세대 예배 드릴 자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이 상속자, 잘 키워주고 잘 훈련했던 그러한 상속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속자여야 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내 몸에서 난 자라야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전달자는 아닙니다. 생명을 창조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있는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 이 사람을 꼭 옮겨야만 채울 수 있는 제한적 능력이 있는 그러한 전달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에 아무것도 없는 상황일지라도 그것을 만들어내실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창조적 생명으로 채우시는 아버지의 방법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주신 것이 10년 전이에요.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떠나라 말씀하실 때에 순종하는 그 아브라함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약속을 하신 것이 75세 때입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그저 떠나라에서 떠났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자녀를 주시지 아니하는 상황에서 가족들은 늘어나고 가축들은 늘어나는데 내 상속자는 언제 주실 거야? 그나마 혈육이 위로가 되었었는데 혈육이었던 조카 롯마저 이제 소돔성으로 떠나게 되고 홀로 남은 그때에도 눈을 들어서 사방을 바라보라. 보는 모든 땅을 내 자손들에게 주리라고 약속을 해 주시거든요. 두 번이나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또 상속자를 내 몸에서 나는 상속자를 주겠다 하는데 벌써 10년이 돼서 나이 85세가 되었단 말이죠. 보이지 아니하는 소망 가운데서 아이고 이제는 됐고요. 내가 잘 키우고 내가 잘 훈련시킨 얘나 내 상속자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는지 알아요? 너 아니야. 네 몸에서 날 씨가 너의 상속자라고 하나님의 뜻을 편치 않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여러분 가정마다 교회마다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얘기하는데요. 하나님의 축복은 희미한 가능성을 완성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전혀 불가능한 전혀 이루어질 수 없는 불가능 속에서 생명으로 창조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해가 되는 것 물론 그것도 감사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해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에서 채워주시는 창조의 은혜로 예비해 두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은혜 속에 은혜를 말하기에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정말 나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적 은혜입니다 라는 것을 경험했다면,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이 믿음을 증거해야만 합니다. 에베네셀을 내미는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에 나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하늘의 뭇별을 세어보라. 우리는 흔히 셈이 숫자로 셀 수 있는 가능성 너머에 있는 그 숫자들을 천문학적 숫자라고 말하죠. 천문학적 숫자, 별을 해는 숫자입니다. 인류가 아무리 발전하고 발달했다 했더라도 이 하늘을 규정하지는 못합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별조차 우리는 채 발견하지 못합니다. 특성을 알아내지 못해요. 최고의 과학으로 인류가 측량할 수 있는 이 과학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우주의 크기가 자그마치 930억 광년이랍니다. 930억 광년. 이 사이즈가 이 끝에서 이쪽까지가 930억 광년인데, 그것도 정말 그 우주의 사이즈가 아니라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과학으로 바라볼 수 있는 곳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거 안을 다 우리가 연구하지는 못합니다. 930억 광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규모를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광년이라는 말은 빛이 지나가는 1년을 말하는데요. 빛의 속도가 얼마나 빠르냐면은 빛이 지나가는 1초의 속도의 30km? 30만 킬로, 죄송합니다. 30만 킬로미터를 1초 반짝하는데 빛이 그렇게 간대요. 지구가 한 4만 킬로 둘레가 된답니다. 그러니까는 빛이 반짝하는 이 1초 사이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돌아요. 예. 뭐 워낙 빨리들 달리시니까는 뭐 그렇게 빠른 것 같지 않은가 본데, 똑딱한데 지구를 7바퀴 반을 도는 게 빛의 속도인데요. 이것이 1년 달리는 것이 아니라 1광년이 아니라 930억 광년이래요. 근데 그것이 우주의 사이즈라고 말을 합니다. 왜 말할까요? 어떻게 말할까요? 물론 과학적인 근거를 말하겠지만 증명할 길이 있을까요?
못합니다. 근데 이게 우리 한계 속에 있는 우주가 그렇지 한계 너머에 있는 그 우주는 얼마나 크겠습니까? 근데 이 우주를 바라보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지으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내가 너의 상급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있으면 된다라고 말씀하는데 우리가 감사하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측량할 수 없는, 우리가 셈으로 숫자로 표시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그 영역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현대인들이,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이유가 참 많아요.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를 의심 없이 믿는 그 믿음을 귀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하늘의 뭇별을 바라보라. 셀 수 있냐? 못 셉니다. 나는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주셔서 하늘에 뿌려놓으신 그 별들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별들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으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시라는 겁니다. 셀 수 없는 별들을 만드신 하나님, 할 수 없는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있다면은 우리가 지금 좌절하고 있을 상황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불러야 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자리에 하나님을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설픈 인본주의자들은 인간의 개성과 능력을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영역을 줄여나가고 하나님의 흔적을 지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충실한 인본주의는 그 속에 들어가서 깨닫고 알아내고 발견하다 보니 결국은 인간의 한계를 깨달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셀 수조차 없는 하늘 별의 존재를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게 됩니다. 그 모든 조건이 안 된다. 아까도 일부 예배 마치고 성도들과 얘기를 나누는 중에 아무래도 우리 교회가 주변에 있는 큰 교회들에 비해서 안 되지 않습니까? 안 된다. 설교 후에 나눈 말씀이라 조금 저는 아쉬움이 남았지만은 그것이 현실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잉태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상속자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믿음이 사는 길은 오직 뭐라고요? 아니, 의인이 사는 길은 오직 뭐라고? 믿음이라고요. 가능성이 아니라고요. 믿음이라고요. 하늘에 뭇별을 세어보라. 못 셉니다. 다 못 세죠.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은 그 말을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것은 순서적인 건 아닙니다. 점차적으로 되는 것은 아니에요. 동시적이에요. 믿는 자는 뭐 해야 된다고요? 시인해야 된다고요. 시인할 수 없는 믿음은 불확실한 믿음입니다. 확신이 없는 겁니다. 확실히 믿으면 온다, 오신다, 있어 라고 말하잖아요. 그걸 고백하라는 겁니다. 선포하라는 겁니다. 안 된다고 말하는 그러한 세상을 향하여서 선포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거라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메마른 그 막대기 같은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시고 셀 수 없는 민족으로 키워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신앙의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우리들도 신앙의 어두운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머무르면서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받을 때에 일어나서 하늘의 뭇별을 세어보라.
아버지의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셀 수조차 없는 그 하늘의 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셀 수 없는 것이 나의 제한적 존재라면 그것을 지으신 것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은혜의 세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십니다. 믿음으로 다시 시작하는 우리의 가정들, 믿음으로 다시 시작하는 우리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일어나 하늘의 뭇별을 세어보라. 고개에 들 수 없는 그런 어려움 속에 있지만은,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당하는 현실 믿을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허락하여 주신 대로 고개를 들고 밤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의 뭇별들을 봅니다. 셀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믿고 바라보며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담아놓고 담아놓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랑하며 선포하며 선언하며 시인할 수 있는 믿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